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살면서 한 번은 물어봤을 것 같은 질문. 얼마나 나를 사랑해? 혹시 연애하시면서 그런 거 다 물어보시죠? 얼마나 나를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손을 크게 벌려가지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얘기하는 것과 어떤 게 똑같은 말인데 어떤 게 가슴에 와닿으세요? 그냥 무덤덤하게 하는 것보다 뭔가 과장된 몸짓과 큰 말로 말하면 더 좋잖아요. 비유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그에게 가슴에 와닿게 좀 크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는 게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이 등장하고 있어요.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 99대 1이라고 하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목자가 알자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다닌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아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같이 즐기자, 기쁨을 같이 나누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은 소중하지 않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고 누가 더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느냐를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있고 회개해야만 되는 죄인 하나가 있을 때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사랑스럽고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전반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러면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잃어버린 양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둘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죄에 대하여서 끔찍히 싫어하기 때문에 죄인 혐오증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구약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접촉하면 옳는다라고 하니까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바리새인이 한 자리에 있는 것도 흔하지 않은데 그 흔하지 않은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들과 한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회적 권력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쥐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아무 힘도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수군수군을 당할 수밖에 없고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한 자리에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꿍시렁꿍시렁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양반과 상민이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쫓아내는 거죠. 겸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감히 양반과 상민이 겸상을 합니까? 어떻게 감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는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냐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꿍시렁꿍시렁 된다는 건 너네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세리와 죄인들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자리에 있을 가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인간이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죄를 지은 모습으로 역사 속에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요. 아내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남편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이 여자가 바람이 난 거예요. 우상에게 미쳐서 바람이 나서 남편을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표현이 그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식은 배도했다고 그러나요? 자식도 하나님 부모 앞에 이게 도저히 못할 짓을 한 자식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하는 말은 돌아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일관적으로 선지자서에서 나타나고 신명기서도 나타나는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기록된 데도 있지만 어떤 죄를 얼만큼 저질러서 이게 얼마나 큰 죄고 형법 몇 조 해서 무슨 형에 처하고 그런 표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고요. 잠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 돌아와. 이사야서 44장에 보면은요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면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3장 22절에서도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호세아서에도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라기서에서도 봐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돌아오면 너희가 어떤 죄를 졌다고 아까 이사야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와 같이 가득히 있는다 할지라도 맑게 씻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서 30장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신명기 3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해주시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조상들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살지 못하였던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서 마음에 할례를 주사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시사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 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에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 모든 역사를 다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책에서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주신다고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가 다음에 나오고 있지만, 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느냐. 첫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창기와 함께 이 모든 재물을 가지고 즐기고 놀아나고 다 했다고. 아버지에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돌아왔다고요. 내 아들은 잃은 것 중에 찾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라고 생명의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봤을 때는 내 재산 얼마를 없앴느냐, 이놈이 얼마나 배은망덕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돌아온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왔다는 건 다시 찾았다는 거고, 잃었던 생명이 다시 얻었다는 거고, 회복됐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양이 왜 떠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양이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상상력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는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갔고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왔어요.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 목자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찾은 기쁨. 원망하는 말도 없고요. 이 양을 다시 교육시켜가지고 못 떠나도록 혼낸 이런 표현 전혀 없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즐기자는 표현만 있습니다. 돌아오면 이 모든 역사가 성경책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그 모든 걸 성경책에는 저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주는데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요. 그래서 복의 목록도 너무너무 다양하고요. 저주의 목록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내가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에 대하여서도 기록이 나와 있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오라는 거고, 포기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것.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이 역사가 가득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성경책에 약속되어 있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며 주님께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기회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이며, 지금의 이 기회는 하나님을 붙들 기회이며, 지금의 이 기회는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복된 기회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거룩한 믿음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